하나님, 각자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를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마음 믿음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곳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이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높입니다. 아버지, 이곳 가운데 모인 모든 사람이 오직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시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늘 주님께 의지하며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힘든 상황에서 이 예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가 진짜 오래간만에 모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 오래간만이라 저희가 감동과 기쁨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이 소중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김성상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양쪽 다리가 다 아프셔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손길로 완치될 수 있도록, 속히 완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 손길에 권능을 주셔서 치료하실 때 우리 목사님 아픔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속히 완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등등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찬양팀 또 임요원들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고 큰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다음 예배 때 우리가 모든 곳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코로나를 이기며 극복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오나요? 네, 좋습니다. 자, 오랜만이죠? 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 오랜만에 우리 또 3절 말씀 볼 텐데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는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웃음, 승리로 갖는다는 제목으로 말씀 보고요. 이게 앞에 불 잠깐만 꺼주세요. 영상 하나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불 잠깐만 꺼주시고요. 그냥 적긴 적은데 이 적을 하기까지 25년이나 적은 지났습니다. 그죠? 실제로 맨 처음 배우가 되겠다고 했을 때 주변의 분들이 어떻습니까? 배우라는 게 소질이 보이잖아요, 어릴 때. 네.
전혀 그런 소리죠. 저희도 전혀 그런 적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런 애가 오늘 갑자기 연기하겠다. 연기를 해보겠다니까 이게 이제 환장하죠 이게. 그래가지고 원서를 썼죠 고3 때. 썼는데 교무실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상상도 못하는 내가 연극에 가서 배우가 되겠다니까 아주 개방실 줬어요. 야, 네 얼굴을 봐라! 이러면서 얼굴 얘기를 안 했어. 그게 환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지간한 동네에서 배우가 되겠다 해야 되지 공화 시골애가 배우가 되겠다니까 좀 황당한 거죠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딱 대박. 선생님들 예. 이 미친 새끼가 이게 지금 영국이 먹으러 갔는데 네가 이 학교 개교일이 처음이야. 네, 비켜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영화 좋아하는 친구들은 뭐 알만한 배우인데 이성민 씨라고요. 또 유명한 배우인데 그가 배우가 되겠다고 했을 때 주위에서 그렇게 비웃고 심지어 개망신을 줬다는 거. 개망신. 야, 니까짓 게 무슨 연기를 한다 그러냐 이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오늘 갑자기 예배 끝나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서울대 의대 가려고. 그 옆에 왜 선생님들이 그 애들은 그냥 웃음조차 안 나는 거지. 이렇게 서울대 의대가 어느 정도인지를 애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중학생들은 이제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되면 아, 서울대 의대는 하늘이 택한 사람만 가는 거래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저 서울대 법대 가려고 저 판사 될 거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한 친구들 한번 오늘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저 서울대 법대 갈 거예요? 수석으로 가요? 이렇게 막 얘기해보면 목사님 어떤 표정인지 여러분들이 아마 아주 본인의 비위가 약하거나 좀 상처를 잘 받는다 이런 친구들은 목사님들 시도하지 마세요. 교회를 떠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경고했어요. 근데 나는 이제 어떤 상처를 받아도 괜찮다. 이런 친구들은 와서 한번 얘기해보면은 목사님이 솔직하게 얘기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뭘 하게 되면 가능성이 없거나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는요 비웃는 경우들이 있어요. 혹시 소리 뒤에 줄여놨어요? 이거 원래 소리도 나오는데 소리 줄여놨나? 내 일부러 이렇게 소리까지 찾아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뒤에 또 나와요. 또 나와요. 또 나와요.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뭐 하겠다 그러면 막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그러는 경우들도 있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해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뭘 하겠다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혹은 부모님이 아니면 다른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비웃는 경우들도 종종 있을 수가 있죠.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을 텐데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적이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목사님이 떨어질 성적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좀 있긴 있었어요. 이렇게 떨어질 만한 성적이. 사실 목사님 봤을 때는 떨어질 만한 성적이 좀 남은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적이 진짜 수직으로 떨어졌거든요. 막 거의 이렇게 되나 해서 선생님이 목사님 불러다가 처음에 혼내다가 나중에 막 달랬어요. 무서운 선생님이 야 너 무슨 일 있니? 집에 무슨 일 있니? 너 어머니 좀 모시라 그래봐. 막 고3 때 성적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러는 가운데 목사님이 이제 수능을 딱 보고 목사님이 대학교 이제 원서를 딱 쓰는데 목사님보다 성적이 조금 잘 나온 친구들은요 다른 학교들을 이렇게 막 지원해서 갔어요. 성적에 맞춰서. 그래서 선생님이 목사님 담임 선생님 불러다가 야 성산아 너는 여기 학교를 써서 여기를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그 학교 이름을 밝히긴 좀 그렇지만 거기를 써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요 성신대학교만 쓰고 거기만 갈 건데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진짜 막 어디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학생을 비웃을 수 있어? 넌 죽었다 깨어도 거기 못 들어가니까 너 나중에 선생님 원망하지 마라. 꼭 선생님 말 안 듣고 그러는 애들이 꼭 나중에 선생님 탓한다고 막 진짜 나는 그 마음이 이해가 돼. 망신에 개망신 교무실 끌려가가지고 옆에 있는 선생님들 다 보는데 그래갖고 막 진짜 막 화나는데 그 선생님 되게 무서운 선생님이었거든요. 그것도 덤비지도 못하고 그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고 그 선생님 아들 딸들을 둘 다 서울대 갔고 와 진짜 자존심도 상한데 열받고 할 말은 없고 성적은 바닥이고 막 이래가지고 진짜 솔직히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은 사실 이제 대학교 딱 하나만 썼고 원서를 요즘 뭐 여러 개 쓰는데 딱 하나만 썼거든요.
목사님 될게요 안 될게요? 됐어요. 됐지. 목사님 재수 같은 거 안 해요. 목사님 재수 없어요. 그래서 딱 배우고 나면 선생님이 그 다음부터 목사님은 안 불러요. 찾지도 않아요. 인사부장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자기가 뭐 한 십몇 년 교사하다가 나 같은 건 처음 봤을 수도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으면 사실요 멘붕이 와요. 이렇게 막 비웃으면 그 자신감 떨어지고 막 현타 오고 아 진짜 내가 하지 말까? 안 되는 건가? 괜히 했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목사님도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할 때는 막 되게 담대한 척 얘기했지만요. 목사님 솔직히 쫄았어요. 왜냐면 솔직히 수능 성적에는 지금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때는 거의 뭐 수능 성적 내신 뭐 이걸로 다 가기 때문에 성적이 사실 좀 안 되긴 안 됐거든. 목사님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거든요 학교를. 근데 그래도 목사님 막 자랑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 목사님 쫄아요. 담임 선생님이 교사를 십몇 년을 했고 자기 자식 2명을 다 서울대를 보낸 정도의 그 정도의 아빠인데 남자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목사님한테 절대 그렇게 학교 못 들어갈 거라고 막 그렇게 하니까 뭐 어떻게 해요. 일단 쓰기는 썼는데 쫄리긴 쫄리지. 멘붕이 오고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목사님은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원서를 다 내고 나서 그때 시험을 보는 게 있었어요. 면접이랑 시험이랑 거 보는 게 있었는데 그걸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 목사님 아는 사람들은 아마 알 거예요. 목사님 고3 때 거의 한 20시간을 거의 혼수 상태로 지냈어요. 거의 20시간을 거의 막 자는지 조는지 깨어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거의 그렇게 하루 종일 살았거든요. 20시간을 4시간은 이제 농구하고 밥 먹고 놀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고 그러다가 거의 새벽 2시, 3시까지 목사님 공부를 했어요. 잠을 안 자고 아침에 7시에 일어나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저 진짜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학교에서 보는 성경고사, 성경 시험 보는 거랑 그 다음에 면접 보는 거랑 그거 준비하려고 논술이랑 막 그런 걸 열심히 준비했어요. 결국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멘붕도 올 수 있어요. 현타도 올 수 있고요. 쫄릴 수도 있어요. 좌절할 수도 있어요. 누가 자꾸만 비웃거나 비아냥거리거나 조롱하는. 근데 그럼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냥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한번 내 인생에 승부를 걸 것이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을 올리든지 아니면 무슨 나중에 대학교를 가든지 취직을 하든지 아니면 다이어트를 하든지 뭔가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주위에 누가 여러분들을 향해 조롱하거나 비웃었을 때 그 조롱하는 것과 비웃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나라를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그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나라를 일으켜보자.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재건하자. 그런 마음으로 느헤미야가요. 성벽을 쌓기를 시작해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쌓기 막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벽을 쌓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 2절, 3절 말씀이요. 다 그들을 비우는 얘기예요. 그들을 비우고 있어요. 얘기가 뭐냐면 결국에는요. 니들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라는 얘기예요. 여우가 올라가도 그 곳은 곧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여우라는 동물 우리랑 뭐 사실 친숙하진 않은데요. 우리로 따지자면 뭐냐면 양이가 올라가도 댕댕이가 올라가도 그 성은 무너질 거야. 뭐 개 중에는 이따만한 개들도 있지만 솔직히 여러분 성벽을 쌓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강아지 한 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 성이 무너지지 않잖아요. 고양이 한 마리가 올라가서 무너지는 성벽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해변가에서 모래성 정도 쌓으면 개가 짓밟고 뭐 무너지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느헤미야가 만들고 있는 성벽은요. 군사적인 성벽, 나라에서 쓰는 성벽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성벽을 만들고 있는데 주위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 성벽 만들어봤자 뭘 만들 수 있겠어. 니까지들이 만드는 성벽은 여우 한 마리 올라가도 고양이 한 마리 올라가도 강아지 한 마리 올라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별거 아닌 거야. 결국 뭐예요?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목사님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요. 이 시기가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시기하고 참 비슷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요, 코로나는요, 사실 우리들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위기이기도 해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연구하는 사람들, 통계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주일학교의 위기는 더 가속화될 거다.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 우리 친구들도 뭐 여기저기 들어봤을 거예요. 한국교회는 앞으로 어려워질 거다. 주일학교는 더 어려워질 거다. 그래서 숫자가 많이 줄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못 느끼지만요. 10년 전, 20년 전에 주일학교를 봉사해 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10년 전에 뭐 중등부가 몇 명이었는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중학교 다닐 때 중등부, 고등부 합쳐서 그때 900명이라고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400~500명씩 갔다고. 목사님이 2017년도쯤에 목사님 모교에 중등부 예배를 조용히 혼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대전 계룡에 있는 계룡시에 있는 이름 본부교회, 군인들이 다니는 교회거든요. 거기 중등부 학생들 목사님이 얼추 세보니까 1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100명이 안 됐어요, 채. 고등부는 한 40명.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랑 뭐 큰 차이가 없는 거죠. 목사님이 다닐 때를 비교하면 거의 5분의 1 이하로 줄은 거예요. 그게 가속화가 되고 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도 적고 옛날에 비해서 전도하기도 솔직히 힘들고 교회 안 다니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뜩이나 줄어들고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가속화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10년 동안 줄을 게 2년 만에 줄을 거라는 거예요. 안 좋아질 거라는 얘기예요. 좋은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이는 거에 대한 인식 자체도 나빠졌어요.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어때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교회에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교회 못 가게 하는 친구들도 아마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목사님은 그 친구들을 탓하거나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 시대가 되면 앞으로 그런 생각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야,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괜찮아.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어때? 막 이런 생각들이 많아지게 되다 보면 굳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들이 분명히 많아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겠어요? 적게 오겠어요? 적게 올 수밖에 없죠.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안 좋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비우고 있어요. 기사를 보더라도 교회에 대한 기사를 쓰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좋은 기사는요. 20개나 30개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요. 거의 안 나옵니다. 뭐 조금만 하여튼 뭐 건수만 잡았다 치면은 여기저기서 달려드는 게 언론이에요. 왜 교회에 대해서 좋은 건 안 써주는지 몰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일을 훨씬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이야기들을 참 많이 써요.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까워요. 이것을 요점을 이야기하자면 뭐냐면요. 교회는 어떻게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세상은 교회를 비웃어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 혹시 그런 일들 겪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특히 고등학교 다닐 때 전도하면 옆에 있는 친구하고 많이 싸웠어요. 절 다니는 친구하고 목사님하고 많이 싸워가지고 뭐 하나님이 있네 없네 막 그러면서 목사님 좀 지금도 회개해야 되는데 뭐 그때 사실 막 부처 욕하기도 하고 막 목사님 막 그때 좀 열정이 너무 있다 보니까 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막 좀 욕하기도 하고 좀 막 그러기도 했어요. 뭐 워낙 목사님은 열정이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지혜롭진 않은 거예요. 너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잘 전도를 하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세상과 점점 멀어지고 세상이 우리들을 향해서 비웃는 사람들. 여러분 나중에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할 때, 동아리 모임 같은 거 할 때,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혔을 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교회는요, 다시 말하자면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 몇 가지 말씀 우리가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되게 길어서 아까 좀 잘라서 읽었는데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이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은 뭘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거를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 그래도 기도 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식사할 때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마도 아예 일주일 동안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교회 오는 친구들도 적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해요. 여러분 그거는 뭐냐면 목사님들 얘기하는 종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1시간 종교 활동 앉아 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 필요한 거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마음을 모아서 함께 돌파해야 돼요. 마음을 모아서 6절 말씀 보니까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는데 이는 백성들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성벽을 만들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성벽을 만들었는데요 느헤미야라는 지도자 한 사람만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대충 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중등부 여러분, 목사님은요, 우리 목사님이 여기 중등부에 있는 동안에 좀 전에 선생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옛날에 있던 만큼 회복하는 것만 목사님을 바라지 않아요. 더 많은 일들을 하기를 원하고 더 재미있는 중등부가 되기를 원하고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아니면 혹은 교회를 다니다 상처를 입었던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우리 조이 중등부에 와서 찬양을 하면서 야 이런 교회가 다 있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야 너무 좋다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신나고 좋다 그렇게 하다가 옆에 있는 여러분들 친구들 따라서 부르다 보면은 그런 마음 가운데요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러다가 교회 정착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여러분 친구들 따라왔는데 야 교회 가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PC방 가자고 얘기해서 막 끌고 오다 보니까 글로리 센터야. 야 괜찮아 예배 드리면 우선권 줄 거야. PC방 우선권 딱 줘가지고 딱 데려가가지고 12시부터 1시간 게임 쌈방 안에 딱 하고 편의점 가서 음료수 한 잔 마시고 딱 이러면서 야 다음 주에 또 가도 되냐? 아 당연하지. 우리 교회 PC방 나 때문에 공짜인 줄 알아. 딱 이러면서 여러분들께 뭐 전도를 여러분들 때문에 공짜라고 해도 되려 뭐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거 데려와가지고 그러다 보면 그 친구가 사실 처음에는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오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한 번, 두 번 교회 오다가 야 수련회도 가네. 수련회 가면 저녁에 간식이 죽여줘. 그럼 간식 먹으러 또 이렇게 왔다가 기도회를 막 몇 시간씩 해도 뒤에 나가고 싶은데 그냥 선생님들이 못 나가요. 딱 이렇게 눈 돌려. 문 다 잠궈버리고 막 기도회 때 막 비비 꼬고 여러분들도 힘든데 새 친구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요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임하는 시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중등부 시절은 제일 좋지만 나중에 고등부에 가서 하나님이 임하시더라도요 하나님이 그 친구를 딱 만나주면 그 친구가 변화되는 거예요. 나 이런 느낌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면 PC방을 가려고 우리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요 중등부 예배를 드리러 우리 교회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우리 교회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는요 선생님 한두 분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혼자 여기서 막 별짓을 다 하고 막 생쇼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여기서 아무런 것도 막 한다고 해보세요. 밖에 있는 친구들이 오나 연예인들 보러 갈지언정 목사님 보러 누가 마운틴 K 여기서나 마운틴 K지 뭐 여러분 학교 가서 야 니네 마운틴 K를 보러 갈래? 그럼 누가 마운틴 K를 알아 솔직히 말해서 나는 마운틴 K 누가 알아요 마운틴 K를. 근데 한번 해봐봐. 오케이. 니네 마운틴 K 알아? 아 모르는데? 아직도 몰라? 큰일 났네 이거 진짜 시대 뒤떨어진 것들. 마운틴 K는 몰라. 따라 이번 주 일요일에 따라와. 여러분 친구들한테 그냥 일요일이라 하면 써 괜찮아요. 우리들끼리 주일이 친구들 전도할 때는 일요일 한번 마운틴 K 보러 왔다. 티켓 끊어놨습니다. 또 오다 보면 글로리 센터 이상한데 이러면서 있다. 뒷일은 내 목사님 책임지지 못합니다. 뒷일은 책임지지 못하지만 그래도 목사님 마음스터치에서 하자는 거죠? 마음스터치에서 하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목사님과 우리 또 찬양팀과 우리 담임 선생님들도 스텝 선생님들이 마음이요 하나로 뭉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담임 선생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등부 친구에게 나온 친구들은 참 착한 친구들인데 선생님이 문자 보내면 씹고 일식하는 친구들 있죠. 지들은 일식하고 막 난리 하면서 선생님 거는 지들은 일식하고 뭐 이런 친구들 꽤 있는 걸로 알아요. 내가
목사님 있는 걸로 아는데 선생님들이 좀 카톡 보내면 좀 대답 좀 해라. 카톡을 잘 안 보는 친구는 선생님한테 미리 말씀드려. 선생님 저는 카톡을 잘 안 봅니다. 패배를 좀 보내주십시오. 좀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소통을 해. 목사님이 옆사람들 물어봐서 그랬더니 카톡을 안 본대. 그럼 너 뭐하냐? 패배를 한대. 그럼 좀 얘기를 좀 해주면 서로 간에 좋잖아요. 선생님 저는 패배를 하니까 패배를 좀 이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나는 패배를 안 한다. 선생님들 좀 이러지 말고 좀 청년 선생님들한테 물어서라도요. 패배가 뭐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봐서라도 좀 이렇게 새로운 거 좀 까르시고 그런 게 좀 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학생들하고 소통하면서 아이들한테 문자 신방, 전화 신방, 카톡 신방 그렇게 만나가지고 꼭 베스킨라빈스를 가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도 하고 어떤 반은 어디도 놀러 간다고 하던데 진짜 부럽다 그런 반. 네. 너무 티내피야. 진행하느라고 티내고 있네.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다른 반 선생님들이 부담 느끼시니까 너무 좋아요. 자, 네. 그렇게 하다 보면요, 목사님은 목사님 나름대로, 찬양팀은 찬양팀 나름대로, 담임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 나름대로, 또 스텝 선생님은 스텝 선생님 나름대로, 임력원은 임력원 나름대로,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정말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성을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성을 건축하고 연결되어서 멋진 결과물들을 열매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해야 돼요. 우리 중등부의 부흥을 이루려면요,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중등부는요, 멋진 중등부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열정이요, 이전보다 더 필요해요. 좀 미안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혹시 좀 더 막 마음이 먹먹해지세요. 우리 목사님 좀 뭔 소리 하는 거 지금까지도 들들 볶아놓고 이제 와서 더 열정을 내라니 우리 목사님 너무한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성경 말씀을 볼게요. 17절에 한 손으로 일을 했어요. 한 손으로는 경기, 무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고 다녔어요. 물을 기르러 갈 때도요, 경기를 잡았어요. 무기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공사판에서 일하시는 그 분들 모습 볼 적 있어요? 네. 뒤에 막 이렇게 벽돌 짊어지고 좀 꽉 잡고 어렵게 올라가서 내려놓고 엄청 힘들잖아요. 여러 남자친구들 이제 군대 가면 아마 다 하게 될 걸.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남성분들은 아마 우리 남자 선생님들은 또 이렇게 안 좋은 추억들이 또 새록새록 올라오죠. 거기서 막 삽질하고 막 이런 거 장난 아니거든요. 힘들거든요. 더군다나 성벽을 쌓는데요. 이때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다라는 나라가요,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쫄딱 망한 나라. 우리나라 6.25 전쟁 끝나고 난 것처럼 아무런 것도 남지 않고 폐허가 된 상황에서. 근데 이 유다 사람들이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을 쌓고 있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해요? 조롱하죠.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방해를 해요. 가만 안 내비둬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왜요? 이 사람들이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 따로, 성벽을 짓는 성벽 짓는 사람 따로, 밥 주는 사람 따로가 아니라 이 사람 한 사람이 뭐 해야 되냐면, 목사님으로 봐요. 목사님이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성벽도 쌓아야 되고 나라도 지켜야 돼요. 혼자 다 해야 돼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아유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안 해요. 그게 아니라 이들은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금 멋진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한 손으로 나라를 지키는 창을 잡고 방패를 잡고 한 손으로는 벽돌을 잡고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쳐들어오면 벽돌 내려놓고 나가서 싸우고, 적군이 도망가면 다시 와서 경기 딱 잡고 무기 딱 잡고 바로 싸우러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한 손으로 벽돌을 날라서 그렇게 성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무기를 잡고 갔다는 거예요. 2배, 3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는요, 주위 사람들이 조롱 안 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갈 거야 그러면 네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 이렇게 비웃는 사람 있어요? 니까지 어떻게 집을 가? 이런 사람 있어? 쉬운 거 당연한 거 할 때는 주위 사람이 안 비웃어요. 그 사람이 해내기 어려운 거를 이야기할 때 비웃는 거란 말이에요.
성벽을 쌓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어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한 번에 벽돌 10개 나를 수 있는 거 3개밖에 못 날라도 한 손에는 무기 잡고 날랐어요. 그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를 작정하고 무언가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특별히 위기인 상황 가운데 무언가를 이루려면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더 많은 열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중등부의 부흥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친구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더 힘들걸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친구들한테 야 우리 교회 가자라고 했을 때 어떤 친구는 그냥 괜찮은 친구들도 있지만 부모님이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게 하는 친구들, 교회 못 가게 하는 친구들, 외출 못하게 하는 친구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옛날보다 전도하기는 더 어려워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도 앞으로 전도하기는 무조건 어려워집니다. 목사님이 사역을 시작한 지가 벌써 한 16년 정도 되거든요. 전도사 때부터 하면은 16년, 17년 차네요. 17년 정도 되는데요. 그때부터 어렵다 그랬어요. 전도는 앞으로 어려워집니다. 좋아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앞으로도 어려워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지 마요? 안 하고 말아요? 그냥 그만둬요? 때려칠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짓고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실까를 생각하시지, 하나님은요, 야 저것들 죄 더 많이 짓는데 그냥 때려쳐, 구원하지 마, 다 지옥 가게 내비둬.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더 힘들고 제자가 뒤통수 치고 도망가고 더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못해 먹겠네, 제자라는 새끼가 뒤통수나 치고 나 안 해.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원이라면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저 십자가 질게요. 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더 힘을 내셨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십자가도 지고 우리도 구원받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더 힘들 텐데. 너 전도 안 할래요? 예배 잘 안 올래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더 어려워지고 힘을 내야 됩니다. 여기 오랜만에 목사님 임영원들은 엊그저께도 봤지만 오랜만에 보는 우리 친구들 목사님 좀 달라진 거 없습니까? 해봐야지. 목사님 몇 킬로 뺀 줄 알아요? 10kg. 10kg 뺐어. 10kg. 턱선이 살아있어요. 앞자리가 달라졌어. 앞자리가 7대에서 6대로 그냥 달라졌어. 치지 말고 사고프니까. 목사님이 원래 매 끼니마다 고기를 없으면 밥을 목사님 세종대왕이랑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목사님은 밥은 없어도 되는데 고기가 없어서 밥을 못 먹어요. 목구멍이 안 넘어가고 밥 2숟가락 먹으면 막 배불러. 거의 스팸이든지 소시지든지 고기든지 없으면 밥을 못 먹었어요. 목사님은 한 달 동안 고기를 한 점도 안 먹었어요. 소시지, 스팸 이런 건 하나도 안 먹었어요. 한 달 동안 일을 안 하고 목사님이 교회 올 때 도시락 싸가지고 해서 밥 요만큼이랑 샐러드를 먹고 샐러드를 이렇게 막 찍어가지고 막 먹고 막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억울하네. 건강해서 좀 내가 지금 생각해 내가 아니고 목사님은 목사님이 아니고 목사님이 샐러드를 앉아서 이렇게 막 먹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만큼을 막 밥이랑 김이랑 김치볶음 이렇게 해서 먹고 한 달 동안 그렇게 물론 과자는 조금씩 사실 먹었어요. 바나나 킥이랑 먹긴 먹었는데 어렵죠. 힘들죠. 걸어다니고 운동이나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가 어디 할 수도 없고 나 운동하기도 힘들고 그러면서 일을 안 물고 해서 된 거예요. 나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사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목사님은요, 우리 중등부가 예전에 올해 되게 많이 왔을 때 한 130명 정도 왔거든요. 목사님의 목표는 130명이 아니에요 사실. 목사님의 목표는 목사님 원래 숫자 목표를 잘 안 세우는데 숫자 목표 같은 거 잘 안 세우거든요.
괜히 달성 못하면 좀 창피해가지고 목사님은 130 이상을 원해요. 우리 중등부실이 한 270석, 260석 될 텐데 선생님들 포함해서 목사님이 이 자리가 다 찼으면 좋겠어요. 빨리 그것도 최대한 빨리. 많은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오늘 앉아있는 사람들 오늘 몇 명의 친구들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주제 파악 못한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요. 목사님은 우리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왜요? 성경에는요. 어려운 일이 있다가 회복이 될 때 이 어려운 일이 있기 이전만큼 회복하고 끝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볼래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요. 골리앗이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을 때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회복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숨만 부지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다윗이 제일 인기남이, 최고 인기남이 됐어요. 대세가 됐어요. 그 요셉은 어때요? 감옥 갔죠. 감옥 가기 전에 뭐였냐면 그냥 종이었어요. 그냥 가정 집안의 총무였어요. 감옥 갔다가 나왔으면 회복되면 뭐예요? 그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정 총무로 복직하면 되는 건데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요셉은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까지 올라갔어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요단강의 앞길을 막고 있었고 여리고성의 앞길을 막고 있었지만 여리고성 하나 먹는 거, 요단강 하나 건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됐을 때요. 가나안 땅이라는 그 넓은 땅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때요? 십자가라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죽음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회복은 부활하신 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셨고 자신의 목숨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는요 그런 거예요. 회복되는 거는 전에 있었던 거 정도만 회복되는 게 끝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가끔 시험을 망쳐서 힘든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막 조롱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승부를 내고 전에 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보세요. 예를 들어 성적이 떨어졌다면 하나님이 그 정도의 성적을 회복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성적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것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갚아주실 거예요. 회복 그 이상을 바라보는 더 큰 열매가 당신의 손에 놓여질 것이다. 여러분 이 유명한 말을 누가 했는지 알아요? 마운틴. 이 유명한 말이에요. 회복만을 바라보지 마세요. 아 우리 중등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 정도 욕심은 안 돼요. 아 우리 중등부 이전보다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훨씬 더 멋있게 됐으면 좋겠다. 더 예배도 더 은혜로워졌으면 좋겠고 찬양도 더 멋있어졌으면 좋겠고 조명도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우리 선생님들도 더 훌륭해졌으면 좋겠고 우리 학생들도 더 훌륭해졌으면 좋겠고 그런 하나님 앞에 큰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목사님은 확신합니다. 그때가 사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더 큰 열정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용인제일교회 조이 중등부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멋지고 놀라운 우리 중등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분명 그렇게 바뀌어져 갈 거예요. 지금 당장은 똑같은 중학생 1, 2, 3학년으로 앉아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5년 뒤, 10년 뒤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힘들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더 큰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을 비웃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로 승리로 더 멋진 모습으로 그들에게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아까 찬양했던 그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으로 그래.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화가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화가 그 사랑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사랑이 되고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사랑이 되고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우리 시험과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길 원합니까? 꿈이 있는 친구들은요, 여러분 꿈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고요. 아직 나는 뭐 꿈이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런 친구들은요, 하나님 제가 꿈을 갖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꿈 있는 친구들 자신의 꿈을 위해 기도하면서 혹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꿈을 비웃거나 여러분들의 꿈을 조롱할 때에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거나 멘붕 오거나 뭐 현타 같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그 꿈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우리 중등부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목사님이 대부분 늘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주지만 우리가 오랜만에 현장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 예배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중등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을 믿어요. 우리 중등부를 위한 기도 제목, 옛날에 정말 사람 많이 왔을 때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의자가 모자라서 우리 중등부실 의자가 모자라서 서 있는 사람들도 몇 명 생기게 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의자 부족한 공간에 더 넣고 꽉꽉 채워서 정말 이 주위에 믿지 않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 중등부에서 수많은 친구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너무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줌으로 2부 순서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퀴즈하고 또 드라이브 이벤트도 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그래도 우리 친구들 있는 자리자리에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매주 만날 때는 그냥 당연히 만나는 줄 알았는데 정말 이런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우리가 마음을 졸이고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주일날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다시는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드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이 1시간 예배드릴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누리니 주 영광이, 나의 생명을 누리니 주 영광이 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을 나를 받아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과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우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도와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또 11조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현장 예배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일주일 동안 다치지 않고 잘 살게 해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마음 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의 제목을 소중하게 적어내려간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기뻐 받아주셔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자, 이렇게 너무 큰 소리로 웃지는 말고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안녕. 네, 혹시 자, 우리 그래도 오랜만에 우리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중등부실이 사실 우리 스케일이 좀 좁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한 1000석 정도 좀 돼야 우리 중등부가 좀 늘어날 텐데 이게 내가 봤을 때 우리 중등부가 안 내는 게 이 중등부실 좁아서 그래요, 그렇죠? 유리 막 그렇게 생각하지도 없고 약간 비웃음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예. 가급적이면 이게 거리두기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떨어져서 앉아주시고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제외한 혹시 설교할 때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제외 모든 친구들이 마스크를 꼭 지금 선생님들도 다 쓰고 계신데 마스크를 이제 잘 착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턱스크 안 되고요. 이렇게 숨을 쉬실 때는 빨리 물을 먹으러 가세요. 그래서 물을 마시는 이렇게 해서 아니 화장실에 변기통에 가가지고 이렇게 응가하면서 숨을 쉰다든지 그것 때문에 괜찮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음식 드실 때는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뭐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목사님 봤을 때는 교회에서는 안 드시는 게 좋기는 좋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잠깐 놀다가 잠깐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편의점 음식을 먹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제 괜찮은데 교회에 들어올 때는 마스크 쓰고 들어오고 나서는 막 계속 안 하고 돌아다니거나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어 풋살장이나 농구장 같은 경우도 다 오픈이 됐잖아요. 이렇게 운동을 할 때에는 사실 어떻게 그 마스크 쓰고 농구를 하냐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때는 잠깐 이렇게 벗고 이렇게 하더라도 다 끝난 다음에는 물 마시고 다시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제 중등부 친구들이 목사님한테 많은 이렇게 뭐 항의 문자 비슷하게 해서 문자를 주는데요. 도대체 PC방은 언제 여냐? 열었나요? 막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PC방 오늘 드디어 12시에 어제 점검을 다 열었는데요. PC방을 내려가시면 대신 PC방도요 한 칸 건너 한 칸입니다. PC가 너무 아까워 지금 PC가. 좀 나눠주면 안 돼요? PC를 나눠주라고요? 네. 돈 주세요. 나눠드릴게요. 네. 중고니까 여러분들이 쓰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손때 묻은 거니까 추억이 담겨 있으니까 더 비싸게 한 2배 정도 되니까요. 더 비싸게. 우리 블루리 거기서 한 건데 받아가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서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 손소독 다니시고 여러분 들어오면서 하면서 하고 나오는 거 최첨단 시대에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가지고 잘 해주시고 교회에 대해서는 마스크 써주시고 PC방도 마찬가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강퇴입니다. PC방 그러니까 반드시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고요. 얻다가 놓고 나서 까먹었다 그런 경우에는요 목사님을 찾으시든지 아니면 어디 하나 구해 오시든지 아니면 집에 가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도회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1시 40분부터 방별 모임이 끝나면 이 자리에 모여서 좀 떨어져 앉아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기도가 중요한 일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오늘 PC방 가고 싶은 사람? 저요. 거기 네 명 나오세요. 짠! 거기 3명만 나오세요. 자 거기 뒤에 아까 거기 뒤에 몇 명? 2명 나오세요. 자 다 입력하면 야나 니네 다 내는 안 되겠다. 주세요 다시. 안 되겠다. 나왔는데? 저다 뺏어야지. 유정이 갖고 가세요. 화장을 갖고 오세요. 한 개는 나오세요. 2학년 정도간 줘야지. 너 얘 줘. 바꿔 자, 칠까? 우리 1학년 PC방 갈 사람? 선배들한테 눈치 보고 뺏길까봐. 저 뒤에 나오세요. 아이씨. 1학년 중에 PC방 가서 없어? 야 홍원이 너 PC방 가. 형들 눈치 보는 거 아니야? 형들이 확답하면 뭐겠지? 2학년 중에 PC방 갈 사람? 윤성 안 가? 없어요? 윤성이랑 민호 가. 없지? 2학년 중에 PC방 갈 사람 없지? 시작을 해야지. 와. 달라가지고 목사님 혹시나 우리 1, 2학년 친구들이 아니
끝났어요. 너 왜 아무도 안 해주세요. 어차피 안 들어갔어. 저 뒷북자가 예. 없어버려야지. 그래도 혹시나 이렇게 친구들이 그럴까봐 안 찢어버렸는지. 혹시 오늘 반별 등반하는 친구들 있나요? 지난주도 8번째 오고 이랬던 친구도 있었는데 등반 없고 담임 선생님들 꼭 잘 한번 체크해봐 주셔야 됩니다. 새 친구들 오늘 처음 온 친구 없어? 처음 온 친구 없죠? 알겠습니다. 자,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힘든 때이지만 힘든 때 더 힘을 내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마음을 모아서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큰 부흥을 향해 나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과 우리 늘 친구들 위해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우리 선생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시간 반별로 모임하시